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저는 얼마 전 신문에 난 할머니 시인 황보출이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19살에 시집가서 8남매를 낳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삶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새벽에는 시장에서 낮에는 밭에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60세의 골수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른이 되었을 때 늦었지만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싹텄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 등록하면서 그동안 읽을 줄 몰랐는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하철로 왕복 5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통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2권이나 출판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그림과 글씨 그리고 시를 한데 묶어 전시하게 됩니다. 이른의 한글을 배워서 80대 중반에 시를 쓴 겁니다. 놀랍지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배우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배우자. 우리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늦었다. 이 나이에 뭘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죽음의 순간까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까지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배움은 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 더욱 분명하고도 더욱 맑은 정신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70, 80, 90 살다가 사라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더 맑은 정신과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새날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골로새서 3장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6개월 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자세하게 쭉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죽여나가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들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묶여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5절에 그 목록이 나왔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죽일 수 있는지 매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8, 9절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헌 옷이 등장하죠. 우리가 평생도록 껴입고 있었던 옷, 냄새가 풀풀 나는 옷, 너무나 더러운 옷, 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 우리는 이 목록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옷,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땅의 것을 죽였습니다. 옛 것을 벗었으니 이제 입어야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란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의 옷을 우리는 날마다 입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평생을 걸쳐 영원토록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70의 한글을 배워 80의 시를 썼듯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즐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세 사람의 옷과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옷과 몸이 하나가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 긍휼을 시작으로 우리가 세 사람의 옷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은 그 서론의 성격으로 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앞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80, 90 살고 끝이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니까. 죽는데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영원토록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뭐 그렇게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노세 젊어 노세, 이게 맞아요. 늙어지면 못 놀아요. 젊어 놀아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면요, 우리는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 배우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는 돈이니까 우리는 그저 돈 버는 방법, 돈을 불리는 방법,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법, 그 정도 배우면 됩니다.
그 정도 배우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년 노년이 되면 즐겨야지 굳이 골치 아프게 힘들게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배움의 기쁨이 있다고 해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까지 배움에 헌신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다 사라지니까. 다 끝나는데. 죽고 나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소용이 있는데 배워서 뭐 합니까? 배울 때는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뭘 배웁니까? 인류에 공헌한다고요? 몇몇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지 우리같이 평범한 수백억의 사람들 100년 후에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3대 손자 손녀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기억하겠죠. 성도 여러분, 4대 증손자 증손녀 어쩌면 5대 기억할까요? 우리들의 이름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솔로몬의 탄식은 옳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와 여러분이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말 무신론자들이 믿듯 죽음으로 다 끝이라면 단 한 가지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현재를 최대한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즐겨라.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적인 기준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눈치도 필요 없다. 즐겨라. 너가 마음에 느꼈으면 즐겨라 그냥. 왜? 죽으면 다 끝인데. 그렇게 즐기는 것도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와도 같습니다. 사형수가 이제 전기 의자에 앉기 전날 이렇게 물으면 다음날 죽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고 물으면 끝이에요. 이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이 말이래요. 너 뭐 먹고 싶니? 그럼 다음날 죽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로 가장 먹고 싶은 걸 전날 밤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1970년대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테드 번디는 다음날 전기 의자에 앉기 전 스테이크, 계란 2개, 식빵 구운 것, 딸기잼, 버터, 허쉬브라운을 천천히 꼭꼭 다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로 한꺼번에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티모시 맥페는 사형 집행 전날 밤 민트 초콜릿집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비웠습니다. 그 전날 그것을 맛본들, 싹싹 다 비워서 먹어본들, 성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곧 죽어 끝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맛보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쾌락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 생각할 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상이 현실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세계가 현실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죽음 이후에 더 큰 세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위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 이후에 반드시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1인당 73,499불 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 3시간 만에 다 동이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서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보복 여행이라고 한다는데
1인당 73,499불 하는 크루즈 여행이 3시간 만에 다 동났어요. 19세기 하루 18시간 공장에 갇혀 일하다가 죽게 된 한 영국 소녀가 남긴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면 평생 어두운 불에 갇혀 흙먼지를 마시다 더는 숨 쉴 수 없어 기계를 멈춰달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서야 간신히 깨끗한 공기 한 번 들이마시고 다시 죽도록 일하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나처럼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을 거둔 어머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말할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라면, 이 세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지금 당장 미쳐버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를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 창조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크리시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심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크리시스, 심판 나타나는 크리시스는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법정이 있다는 건데, 이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법정이에요. 인간의 속임수와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뇌물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히 공평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꿈같이 짧은 세상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 모든 굽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펼쳐지고 펼쳐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지금 여기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큰 세상의 삶에 연결되어 있으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1분 1초도 허투루게 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가올 영생과 지옥이라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영원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손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 있는데 두 손이 없더라도 죄짓지 않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진다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전제는요, 이 세상은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둘러싸인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좀 즐겨야 한다. 이 세상을 작동하는 것은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영원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나라는 돈으로 움직여도 그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로 움직이고 자비로 움직이고 겸손과 온유로 움직이고 오래 참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작동의 방식을 배워서 지금 시간을 아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죽는 날까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늦었어도 70의 한글을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80에 내가 시를 쓰겠다는 결단으로,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연로해도, 심지어 오늘 병원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배워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왜 택하셨습니까? 택한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을 입은 자처럼 성품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편안하고 세련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던 어떤 모습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확신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인데 사단이 거짓말로 망쳐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단은 이 단어를 많이 망쳐 놓거든요. 사랑, 이 단어도 다 망쳐 놨잖아요. 성도 여러분,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 무지개 다 망쳐 놨잖아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망쳐 놓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도 사용하기 어렵고 그 상징도 사용하기 어렵고 좋은 것들을 다 망쳐버리죠. 사단이 거짓말로 망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거룩에 대한 생각이에요. 거룩하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은 뭐 중세 시대야? 뭐 청교도 시대인가? 조롱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겨요.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망가져 버렸어요. 거룩 얘기하잖아요. 뭐 그러면 다 그만두고 나보고 신학교 가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포기하고 수도원 들어가야 되나? 거룩은 무슨 거룩? 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구원으로 만족해요. 거룩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대한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뭐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고 다니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종교적인 거룩을 외적인 행위로 치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의 핵심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 표현들은요, 모두 예수님께 해당하여 쓰였던 표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추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덕을 목록 뽑아서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듯 그렇게 우리는 추상적인 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모본이 있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떻게 자비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끝까지 참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요한을 생각하시고 남겨진 자들을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달린 강도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오래 참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본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셨기에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마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 마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한 9주간 아니면 10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배워나갈 텐데요. 이제 성도들께서 앞으로 한 9주, 10주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 이걸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일상을 떠나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선교사가 돼야 되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상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물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런 질문하지 말고 지금 우리 9주에서 10주 동안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일상이라는 현실에 굳게 두 발을 디디고 서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셨을까? 종업원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가족들에게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운전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설거지를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살짝 피해 가셨을까? 째려보고 가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타민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돈을 어떻게 쓰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가시면서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자비를, 겸손과 온유를 실천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을 배워가며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옷을 입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자가 학생이 마이클 조던을 흉내내는 것처럼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호로비츠를 우러르며 본받듯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는 날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며 닮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마치는 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피아노를 열심히 배울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탁구를 좀 열심히 배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내가 좀 영어를 열심히 배울 걸. 커서 이렇게 잘 활용되고 이렇게 몸에 배어서 유익할 것을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열심히 배울 걸 하는 후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배워야 합니다. 천국은요, 돈으로 움직여진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윽박지르고 인간적인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 그리고 감사 배워나가며 옷 입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통성으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옷 아버지 입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와 평강과 아버지여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허비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서 죽는 날까지 아버지와 긍휼과 자비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